예, 오늘도 이 전신묘교에 관해서 이 전신묘교 강설, 전신묘교 강설, 누가 무비 스님이 전신묘교에 대해서 강설을 해놓은 책이다. 이 전신묘교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항백 스님의 설법을 배휴거사가 모아놓은 것이 책 이름이 전신묘교다. 전신묘교, 신법의 요지를 전한다 이런 이야기. 전신법요. 신법의 요지. 신법의 요지가 뭐냐?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라 하면 무심이 도이다. 무심이 도다. 이거 아닙니다. 이 무심, 배유거사가 도지사로서 어느 절에 갔을 때 그 주지한테 여기에 있는 영정사진, 초상화죠.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만약에 기제사를 모시는데, 우리도 기제사 모실 때 엄마 아버지의 영정을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 물론 앞에 지방도 쓰는데 뒤에다가 사진을 갖다 놓고, 그럼 만약에 손자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래 묻는다 이거.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갖고 지금은 아마 극락세계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답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배유는 그 주지한테 여기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 있노? 하고 물으니까 주지가 머뭇거리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이 질문 자체가 선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갖고 선학자는 없느냐 했을 때 배유거사가 그때 행각거사로서 그 절에서 그들은 일하고 그게 잠시 머물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유거사가 불려왔다니. 그리고 이 배유거사가 항백스님한테 똑같이 물었대. 주지한테 묻듯이 여기 초상화는 이래 있는데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송강사에 가면은 송강사에는 이 국사들이 많이 나왔다니. 그 영정들이 쫙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니까. 그랬을 때 도지사가 와서 유지스님 여기 영정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분들은 다 지금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환생해갖고 지금 또 어딘가 돌을 닦고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항백은 배유로부터 그런 질문을 딱 받자마자 배유! 예. 배유는 어디 있는고? 누가 어디 있는데 관심 갖지 말고 니는 어디 있나 이거. 바로 직지인심이다. 이게 직지인심.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찌르는. 그래서 탁 깨쳐지고. 부처님 이래로 쭉 내려와서 28대손 달마에서 쭉 내려와서 6대손 해능에서 남악해양, 마조, 백장, 항백, 임제까지 쭉 내려온답니까? 임제에서 거친 이유가 임제종이 만들어졌다. 임제종이 만들어지는데 임제가 홀로 임제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근본 사상은 달마에 두고 있다. 더 근본적은 부처님만 두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불교를 중국에 와서 주장한 달마대사에서부터 근원을 잡으면 해능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마조, 그 다음에 백장, 항백, 임제 이 정통파들이 주장했는 게 뭐냐 하면 오직 마음 하나다. 마음은 배워서 닦을 수 있습니까? 돈은 배워서 닦을 수 있습니까? 배워서 닦으려고 하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 왜? 부처님이 딱 깨치고 나서 보니까 다 불성을 갖고 있어요. 다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성품을 다 갖고 있어요. 다 부처인데 제도할래야 제도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깨친 이후에
바로 열반에 들라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어렵게 깨쳤는데 그 깨침을 중생들한테 깨닫지 못한 중생들한테 설법을 해줌으로써 중생들도 깨치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열반에 안 들고 표교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얼마 안 있어 그 가섭에 의해 갖고 집회가 모였다는 거. 집회가 모여갖고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것들을 모았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걸 모으고 또 계율은 계율대로 모으고 이 설법이잖아요. 경전 그러니까 경전은 경전대로 모으고 계율은 계율대로 모았다. 아직도 이 논서는 없었어요. 두 가지가 딱 이제 모아졌는데 그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이제 다 열반에 들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뭐냐 하면 논서가 나오죠. 부처님의 설법을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오세식으로 말하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린다. 그래갖고 20여 개의 분파가 쑥. 그러니까 도시의 스님들은 턱 발라갖고 돈이나 이런 것을 받아도 된다. 시골의 스님들은 아니다. 그 농산물을 받고 밥을 받아와서 우리가 한 끼를 해결해야 된다. 돈을 받으면 안 돼. 돈을 받으면 탐욕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계율이야. 그 부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살아생전에 갖고 있는 그 계율을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할 것은 새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의 계율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라. 그 말에 근거를 해갖고 부처님의 말씀에 해석이 그게 이제 그 경율 삼장법사 했을 때 뭡니까? 그 오세식을 하면 논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쫙 한 20개로 막 갈라지고 시대 상황에 의해 갖고 이제는 그 파도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뭐 선불교도 있고 뭐 천태종도 있고 하엄종도 있고 뭐 요새 같으면은 뭐 저 태고종도 있고 그러다가 요새 최근에 뭐 90년도가 1990년도 아니 1900년도 1920년 그때 원불교도 나왔다. 원불교는 이 불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아예 이 소태산이 자기를 교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원불교는 그 교주가 소태사이고 나머지 불교는 여전히 부처님이 교주다.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도 그 공자님처럼 우리 공자님 사진을 보고 아이고 공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빌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나도 공자님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공자님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학자가 한번 돼보겠다. 이게 공자님 앞에 딱 서면은 되는데 이게 중국 바탕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바탕은 인도니까 인도는 뭐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의도하고 다르게 부처님은 내가 생각해 볼 때 공자님처럼 어떤 자기의 진리를 논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었지 지금의 불교처럼 도와주십시오 그런 불교는 아니었을까 하겠나. 부처님이 요구하는 바람은 그게 아니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사상이 많이 외도됐어요. 그래갖고 뭐 천태종 믿는 사람 천태종 믿고 또 그거 믿는 것만 해도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깨닫는 데 대해서 깨닫는 방법의 말만 해도 이 방법 저 방법은 많이 늘어났다니까. 연부를 해야 된다, 독경해야 된다, 사경해야 된다, 참선 수행해야 된다, 아니면 묵조선처럼 그래 해야 된다. 뭐 온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하면, 이 마조 밑에 어느 스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조 강의를 설법을 뚝 듣고는 탁 깨쳤어요. 그래갖고 대매산에 들어갔어요. 대매산에 들어가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삼선 수행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조가 보니까 좀 똘똘하던 자기 제자 하나가 안 보이는 게라. 그래갖고 그 시자 보고 대매 스님은 지금 어디 있노 하니까 한소식 하고는 대매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나? 그래가 스님이 또 가서 이제 대매 스님을 만났어. 만나니까 이 시자가 하는 말이, 요새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 즉심시불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자가 하는 말이, 요새 마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새는 비심비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문들교니까 변동도 심하네. 마조가 비심비불이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즉심 즉불이라 이리 말하는. 그래갖고 이 시자가 마조 스님한테 와서 대매가 극하더라 가있겠네. 마조가 하는 말. 대매 하면 매실이 큰 매실이잖아요. 매실이 제대로 익어가는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자기 방식을 정해야 돼요. 깨달으려면 자기 방식을 정해야 돼요. 이거 들어보니까 참선수행이 좋다고 참선수행하고, 또 어디 가있겠네. 절을 10만 배 하면은 좋다고 절을 또 10만 배, 또 사경, 독경, 경전공부 흔들린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묵조선이면은 일본 쪽에는 묵조선 한다고 했던, 우리는 유다도핀디로다가 화두참선으로 지금 스님들은 보면 갱어 스님부터 해갖고 다 화두참선해갖고 깨쳤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보면은 화두참선은 하긴 했는데 화두참선하다가 그 자리에서 깨친 거예요. 아예 그 갱어 선생도 화두 불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문 밖에서 코 없는 소 그 한마디에 툭 깨쳤다. 부처님도 마찬가지. 하늘에 떠 있는 새벽별을 보고 깨쳤다. 서산대사는 길 가다가 다구름 소리에 깨쳐. 화엄선사는 기아장을 던지는데 무심코 대나무에 맞고 그 소리에 깨쳐. 우리 진제 스님은 아침 예불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갖고 일어서다가 깼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 근데 그 공통점은 어느 걸 하든지 간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즉심 했을 때, 즉심. 우리가 그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의 모습, 이 파도가 뭡니까? 이 번뇌망상이잖아요. 파도가 치지 않고, 시냇가도 마찬가지로 물결이 치지 않고, 찻잔에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았을 때 흔들면은 안에서 요동친다 아닙니까? 그럼 가만 안 오면은 밑에는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그대로 있다. 이게 뭐니까? 이게 즉심이라. 마음을 고요하게, 물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이 한마음. 이 경전이나 뭔가 이렇게 볼 때 마음이 고요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바깥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끝없이 우리가 번뇌망상, 애욕에 의해서 집착이 생긴다니까.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 치 아닙니까? 애에 의해서 치가 생깁니다. 그게 바다에 비유하면 바다에 파도 치는 것. 그게 집착이에요. 그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으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진공모유 거기서 무일중 하나도 없는데 무일중 뭡니까? 무진장이다. 이 참 묘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무진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뭐 수행을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황백 스님은 뭡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을 그 성철 스님도 그 한문으로 휴거하고 또 휴거하거라. 휴거하고 또 휴거. 그 휴거가 쉬어라. 쉬고 또 쉬어라. 헐떡이는 마음을 쉬어라. 흔들리는 파도처럼 그것을 싹 가라앉혀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 했을 때, 수행이 뭐냐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 애욕에 의한 집착을 가라앉는 것. 이렇게 가라앉음으로써, 거기서 진공모유가 나온다. 그게 뭐니까? 반야 바라밀다가 나온다. 삼세 재벌도 반야 바라밀다에 의존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이러잖아요. 금강경에 그래 되어 있답니다. 불자라 하면 뭐 웬만한 불자들은 그 반야신경을 거의 뭐 외우다시피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뭐 하도 참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 벌써 아마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다. 불성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잖아요. 헐떡이지 않는 마음. 고요한 마음을 갖고 있다. 고요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괜히 집착에 의해 갖고 지금 헐떡이고 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요.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을 보면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다 보면은 집착이 놓여지고 있던 간에 잔잔한 자기 마음이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잔잔하게 파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요하게 즉심하도록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진공모유. 거기서 고요한 마음에서 하고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